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 무지개의 약속. 당신은 절망하는 법을 아십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 무거운 감정. 그 무엇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 순간들 말입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그런 감정 속에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물이 가장 높은 산 위로 15규빗이나 솟아올랐던 그날. 5개월 동안 계속된 홍수로 인해 방주는 바람과 물결에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자신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시련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공포와 불안 속에서도 노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손이 배의 키를 잡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을 이겨내는 진정한 힘입니다. 자신을 초월한 어떤 큰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보존하신 산들로 방주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산들은 서로 조금 떨어져 있었으므로 방주는 이 조용한 안식처 안에서 움직였고 더 이상 끝없는 대양으로 표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폭풍 후에 지친 항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안도감을 주었을까요? 마치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날 때 잠깐이나마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찾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다시 지상으로 나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겠습니까? 산봉우리들이 모습을 나타낸 40일 후 그들은 냄새를 잘 맡는 까마귀를 내보내어 땅이 말랐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까마귀는 물밖에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방주를 들락날락했습니다. 7일 후에는 비둘기를 내보냈고 그것도 발을 디딜 곳을 찾지 못해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노아는 또다시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저녁에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것이 바로 인내와 희망의 결실입니다. 무조건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신뢰하는 것. 이것이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니 지면에 물이 걷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인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들어갔던 방주에서 떠나라는 특별한 지시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육중한 문을 열고 그에게 모든 생물들을 데리고 땅으로 나가라고 명했습니다. 방주에서 풀려나오는 그 기쁨의 순간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위해 집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은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들을 희생으로 드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위대한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노아는 황폐된 지상에 나왔으나 자신을 위해 집을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소유한 가축은 적었고 그것들을 보존하는 데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쁘게 그 가축의 일부를 주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분의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것이라 여기는 것들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노아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진정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이제 가장 아름다운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구름이 모여들고 비가 내릴 때마다 또 다른 홍수가 내리지 않을까 하는 공포를 그들이 겪지 않도록 주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 약속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늘에 걸쳐 있는 영광스러운 무지개. 그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실 때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언약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더 잘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후대의 자손들이 하늘에 걸쳐 있는 무지개의 뜻이 무엇인지 물을 때 그들의 부모들은 홍수의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다시는 세상을 물로써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보증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무지개를 만들어 구름 속에 두셨다는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무지개는 대대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거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비 오는 날씨에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를 넘어서 나를 지키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기록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계시자 요한도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무지개가 단순히 지상의 약속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 자체를 둘러싸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때 구주께서는 그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시며 회개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징표로서 그 무지개를 가리키십니다. 즉,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아실 수 있지만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자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에 관하여 노아에게 주신 보증을 그분의 은혜의 가장 귀중한 약속들과 결부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홍수로 인한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비는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지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얼마나 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산과 언덕도 떠나고 옮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홍수 이후 노아가 그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맹수들을 바라보았을 때 모두 여덟빈 그의 가족들이 그들에게 멸절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사 그분의 종에게 보증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두려워할 때, 마치 우리를 해치려는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실제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홍수 이후 땅의 표면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도처에 사람들과 짐승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고 산들과 언덕들은 흙탕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이 시체들이 그대로 남아 부패하여 대기를 오염시키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일으킨 강풍은 그 시체들을 움직였고 때로는 산봉우리까지 옮겨 시체 위에 나무와 바위와 흙을 쌓아 올렸습니다. 과거 부유하게 장식했던 금과 은, 귀중한 목재들과 보석들도 같은 방법으로 땅속에 매몰되어 사람들의 시야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번영하게 할수록 그들이 그분 앞에서 더 부패하게 되리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보물들이 숭배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수치와 멸시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드러난 땅의 모습은 묘사할 수 없을 만큼 어지럽고 황폐했습니다. 한때 완전한 균형미를 가지고 있던 산들은 파괴되고 불규칙하게 변했습니다. 돌멩이와 울퉁불퉁한 바위와 부서진 돌덩이들이 땅 표면에 흩어졌습니다. 여러 곳에서 언덕과 산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평지였던 곳에는 산맥이 생겼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변화의 정도는 곳마다 달랐습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많은 금, 은과 보석이 있었던 곳에 가장 중한 저주의 흔적이 보였고 사람이 살지 않았던 지방과 죄가 아주 적었던 곳에는 저주가 가볍게 내렸습니다. 이때의 광대한 산림들이 땅에 매장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때부터 석탄으로 변했고 지금의 광대한 석탄층을 형성했으며 다량의 기름을 산출했습니다. 석탄과 기름이 때때로 인화하여 지표면 아래에서 타면서 바위들이 뜨거워지고 석회석이 타며 철광석이 용해됩니다. 물이 석회석에 미치는 작용이 고열의 맹위를 더하여 지진, 화산과 분화의 원인이 됩니다. 불과 물이 암석과 광석의 광맥들과 접촉할 때 지하에서 큰 폭발과 함께 둔화된 뇌성 같은 소리가 납니다.
공기는 뜨겁고 사람의 숨을 막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화산의 분출이 가열된 물체들이 뚫고 나갈 충분한 분출구를 만들어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 자체가 진동하고 땅이 바다의 물결처럼 융기하고 부풀어 오릅니다. 큰 균열이 생겨 때때로 도시와 촌락과 불타는 산들이 삼켜버린 바 됩니다. 이런 놀라운 현상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 직전에 세상의 신속한 멸망의 징조로서 점점 더 빈번히 발생할 것이며 더욱더 가공할 파괴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땅의 깊은 곳은 주의 병기고입니다. 고대 세계의 멸망에 사용되었던 무기들은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땅에서 솟구쳐 나온 물은 하늘에서 내린 물과 합하여 멸망시키는 일을 성취했습니다. 홍수 이래로 물뿐만 아니라 불도 사악한 도시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심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고 그분의 권위를 짓밟는 자들로 그분의 능력 앞에서 떨게 하며 당신의 공의로운 주권을 인정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화염을 내뿜는 불타는 산들을 볼 때, 용해된 광석들이 급류를 이루어 강들을 말리며 도시들을 덮칠 때 강심장을 가진 사람들도 공포에 쌓이고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 선지자들은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세상이 이제까지 본 것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현상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하늘의 번갯불과 땅의 불이 합칠 때 산들은 용광로처럼 타며 무시무시한 용암을 쏟아낼 것입니다. 정원과 전답, 농촌과 도시를 덮칠 것입니다. 강에 빠진 들끓는 녹은 물질은 물을 끓게 하여 맹렬하게 큰 바위들을 날려보낼 것입니다. 부서진 조각들이 땅 위에 흩어질 것입니다. 강들이 말라버릴 것이고 땅은 진동하고 각처에서 무서운 지진과 폭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악한 자들을 지상에서 멸절하실 것이지만 노아가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된 것처럼 의인들은 이 모든 소동 가운데서도 보호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며 그들은 그분의 날개 아래 의지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또한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워도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해 보여도 우리를 지키시는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5개월간의 폭풍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그런 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증명된 진리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비가 내리고 폭풍이 불어올 때 우리는 무지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다는 확신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우리를 절망에서 구해낼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처럼 우리도 인내할 수 있고 우리도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